반갑습니다. 샬롬. 자, 우리가 오늘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원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경건한 삶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하나님 인정하는 경건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노아의 때 멸망당한 사람과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자,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내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예, 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반대가 뭡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자, 경건한 삶이 뭡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그럼 경건한 사람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아를 단순히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를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면 나 고아원 차리면 되겠네? 또 과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면 되겠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고아가 나왔다. 그럼 부모가 없다. 또 과부, 남편이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 고아가 누구냐? 과부가 누구냐? 자, 우리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5절 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성경만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러면 고아가 아닌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또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했을까? 자, 성경을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예, 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과부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남편의 행방불명 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과부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부, 남편이 없다든지 남편을 행방불명되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 누구냐? 자, 5절 가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인데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과부 때의 치욕을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야.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 때, 자, 6절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과부 때의 치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인데 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이 구약성경의 구도가 이런 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고 이것들을 이제는 성경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 과부가 누구냐? 과부가 바로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고 세상과 붙들어 살고 있고. 그러면 뭐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과부의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그게 바로 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부가 진짜 의지할 거 없으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자기 문제 해결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본문 문맥을 잘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예수님 누구에게 말하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비유는 뭡니까? 지금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가 나오는 거예요. 자, 2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언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며 늘 와서 나를 기록해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바로 그 1절에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그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판장이 누구냐? 응? 재판장이 누구냐? 그리고 과부가 누구냐? 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언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그러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과부의 상태다. 이 사람이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요. 누구를 못 찾아서? 신랑을 못 찾아요. 남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데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럼 누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남편 만나게 해준 거예요. 남편 만나면 이 원한이 풀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니까, 자, 불의한 재판관 하니까는 지금 우리는 이 사람은 진짜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불의한 재판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껍복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핍박하고 사람이 아무리 공격해도 사람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은, 우리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남편들, 우리가 어린 양의 안에 그릴 때 신부니까.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늘 보고 싶고 사랑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우리 그릴 때 신부잖아.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떤 상태예요? 과부의 상태예요. 신랑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부르짖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남편을 만납니다. 남편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부의 상태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런데 이 남편인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남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 뭐라고 생각을.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과부를 돌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히 남편이 없으니까 가난하고 남편이 없으니까는 정말 비참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있다? 과부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남편인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뭐라고요? 과부라.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이 왜 과부가 되냐? 이 택하신 자들이 왜 과부가 되고 왜 부르짖었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명함이로다. 네, 이 복음이 뭐냐면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럼 뭐라고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과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아는 뭡니까? 고아도 요즘은 종류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부모가 없는 고아도 있지만 부모는 있는데 부모가 뭐 이혼했다든지 생활이 어렵다든지 해서 고아원에 놓고 갔을 때 부모는 있지만 자기를 돌봐주지 못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고아라. 그래서 고아가 어떤 고아가 있냐?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지금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은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쭉 이어져서 다락방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고 또 성찬식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제자들에게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예수님과 관계성이 없고 예수님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고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가보죠. 자, 성경의 정확한 뜻을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경건. 그래서 이런 경건을 마치 걸음걸이가 어떻고 말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세상 도덕과 윤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뭐냐면 이 고아갑으로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의 도움 받지 못하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 환난 중에는 고아. 또 과부는 뭡니까? 이 신랑이신 남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 예수는 어디인지 모를 때 그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여 부르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아고 과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는데 이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이들을 이 복음은 뭘 전하는 겁니까? 이들을 누구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을 돌본다. 그것이 베드로서와 연결을 시켜보니까 의를 전파.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뭘 했기 때문에 바로 의를 전파했어요. 그 의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노아는 경건한 자예요. 그 성경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냥 막연히 이런 신앙생활에서 그 고아와 과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다가 뭡니까? 이 새 속하니까 지금 불교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 세속을 떠난다. 세속에 물든다. 그럼 세속이 뭡니까? 세속.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에 말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는 완전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적대시하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성경 한쪽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하시죠. 근데 어떤 세상이냐?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원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지금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그냥 막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좀 아래로, 자, 세속이 뭐냐 했을 때 이 세속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아포 투 코스무, 아포 투 코스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포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이때 뭐라 그랬냐? 바로 아포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 헬라어로 조금 알면은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이 아포트코스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속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코스무의 원형 2880번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이 세속이 뭐냐? 이 코스모스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손구사전 해랑 쿠쿠다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89번에 코스모스라는 단어.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이 단어가 쓰여진 전체를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원어 성경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이 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리고 헬라어는 다 문법 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문법 분해가 되어 있고 헬라어도 문법 분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포트 코스모, 그러니까 코스모스부터 완전히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 이 2889번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보니까는 번역을 어떤 데서 세상, 어떤 데서 새, 또 어떤 곳은 천하, 자,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또 어떤 곳은 세상,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코스모스가 어떤 상태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 5장 12절 한글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요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1권 이 과정은 이제 오이쿠멘의 코스모스, 개, 아이온 요 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단계 과정을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첫째 이 1권에서는 오이쿠멘, 2권에서는 코스모스, 3권에서는 개,
사권에서는 아이온, 이것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가 뭐냐?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코스모스 안으로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뭐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안에 누가?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우리가 원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한글만 보면은 성경이 충돌이 일어나는 구절이 많아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세상은 어떤 차원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가 나왔어도 이 단어를 어느 쪽에서 사용하느냐? 하나님 쪽에서 사용하냐? 아니면 마귀 사탄 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코스모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코스모스를 사랑하면 이 코스모스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는 코스모스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코스모스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는 셀 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코스모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 코스모스로부터 빠져나와요. 경건한 사람.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을 가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 뭐라고요? 가늠하는 남자들아,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늠하는 남자들이 누구냐? 가늠한 남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세상과 벗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가늠하고 있다. 또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라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과 벗되게 살아가게 만든다. 그랬을 때 잘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 요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원문을 보고 직접 확인하고 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왜 원어 성경을 구해야 될까? 동기부여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와 벗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벗된다는 얘기는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이 사람과 벗되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그게 뭐라고요? 가늠하는 남자들이고 가늠하는 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
남자가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욕심으로 이 말씀이 변질되었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 너는 가늠하고 있다. 너는 지금 세상과 곧되어 살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독생자를 영접하고 독생자를 믿는 코스모스가 있다.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코스모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합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쪽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 근데 또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들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데 이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사람들 속에 있다가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그냥 이 세상을 정확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럼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 사랑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속하잖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너의 뿌리, 너의 근원이 누구냐? 이것들을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너의 남편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이제 뭘 주냐?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주 한 번호로다가 코스모스를 아주 정확하게 다루게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타는, 죄와 사망에게 종으로 타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이 신기한 능력, 생명과 경륜을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독생자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 코스모스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우리는 바로 생명과 경륜에 속한 모든 걸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것만 알고 끝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왜 66권이 있느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광대무변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66권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영접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들을 66권에 걸쳐서 잔소리한다. 넌 이런 사람이다. 넌 이런 사람이다. 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이 코스모스에 썩어질 걸 피해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지만 좀 장성한 자가 되고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노는 친구들 있지만은 이게 머리가 깨어나고 나 공부해야겠다. 나 어디 대학 들어가야겠다. 어디 취직해야겠다. 자, 이런 목표가 생긴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구 관계도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왕 같은 질서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누가 앞에?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가 누구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이 자녀가 누굴 몰라? 아버지를 몰라.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뿌리도 몰라. 그게 바로 고아. 과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쥐하는데 과부예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 그 사람들은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이 코스모스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물들지가 아니라 이 코스모스에서 앞으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완전히 빠져나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한 자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갖다가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정복해 가다 보면 정확한 개념에 뚫려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립니다. 개념이 바뀌어져야만 성경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개념에서 고아 나왔다, 과부 나왔다. 이걸 가면 그냥 아버지 없는 고아,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이 개념이 열려져야 돼요. 개념이 안 바뀌면은 다 무슨 생각합니까? 천지창조 모르는 사람 어디냐? 유치원생도 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할 때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 뭐냐? 응? 이 하늘과 땅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 계시록 21장에 가봤더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고, 그럼 이 하늘이 말하는 게 뭐고 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뿐만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이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개념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같이 풀면서 여러분도 사전을 직접 보고 그리고 원문도 직접 보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관점에서 봤던 성경에서 이제는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면서 이 사통 발달이 되는 게 바로 이런 공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 분해되진 원어 성경하고 콩코단 성코사전, 스트롱 성코사전 요 세 가지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길을 아는 거예요. 아,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알고 할 때 여러분들도 그냥 맛있는 요리만 먹는 게 아니라 요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들을 그대로 따라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경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 없이 가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잘 모르잖아. 그런데 이 가이드가 잘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막 공부를 시키죠. 지금 우리가 간 장소 어떤 장소, 여기가 바로 성경에 어디에 나온다. 그런 역사적인, 그랬을 때는 그 장소에 가봐도 와, 여기가 바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리했구나. 그런데 이게 그냥 여기서만 끝나면 역사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져. 새 언약으로 나에게 적용된 성경까지 가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까지 가야 된다. 왜? 이 번역 성경 가지고는 이 번역 자체가 뭐 너무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이 정확한. 자, 두 번째, 성경의 난제를 풀려면은 원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비늘이 있거든요. 사울의 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자, 음식을 먹으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그럼 비늘이 뭘까요? 사울의 눈에 이 비늘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난제예요, 난제. 사울의 눈에 떨어진 이 비늘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사울이 한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이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두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은
종교계 지도자고 바리새인파. 아주 유망한 종교계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내가 대제사장에게 문서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내가 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만 만나면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 갔을 때 그때 하늘에 해가 그 사울에게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사울이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어요. 후대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관점과 사울의 관점이 다르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지금 사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내로 들어갔는데 사울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으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요.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나도 잡혀 죽고 나도 잡아갈 텐데.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그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함을 통해서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뭐예요?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러면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이 비늘이 뭐냐? 비늘. 자, 이렇게 궁금하면은 우리는 헬라 원문을 갑니다. 자, 헬라 원문 사도행전 9장 18절을 자, 좀 아래로. 네. 자, 이 비늘이라고 그랬는데 이 비늘이 뭐냐? 비늘이 그러니까는 이게 국제 공통 번외.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제는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돼 있어서 이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으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3000국 13번 레피스라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여러분도 이 얼마든지 원어 성경 앱을 깔 수 있어요. 이게 무료야, 무료. 누구든지 관심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비늘이 뭐냐? 그랬을 때 3013번 레피스라는 단어예요. 레피스. 그러면 이 레피스가 사전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자, 콩코단스 647조. 3013번. 예. 자, 요 3013번이 레피스란 단어인데, 이 비늘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딱 한 번 쓰여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자, 그랬을 때, 이 3013번의 레피스란 이 단어는, 자,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3014번의 레프라. 레프라가 뭐냐?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의 근원이 뭐라고요? 이게 어근이거든, 어근. 요건 다음 시간에, 요거는, 성구사전 활용법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레프라 문둥병은 어근이 뭐라고요? 3013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둥병 하면은 어디 생각합니까? 아, 문둥병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사람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둥병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눈에 비늘이 있었을 때 그때는 뭐라고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사울이 문둥병자니까. 그러면 자, 사울이 문둥병자면 여러분 율법에서 자,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서 문둥병 걸리면 이 공동체에서 떠내. 그러면서 멀리 사람이 왔다 그러면 부정하다 하면서 입을 가리고, 응? 입을 가리고 피해. 만약에 이 사람이 먹을 거 얻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왔다. 그거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왜? 이들은 이 문둥병이 이게 옮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종교의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기독교로 넘어갔던 사람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데 앞장섰던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사울이 문둥병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다? 문둥병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럼 왜 사울을 문둥병자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사전을 보니까 이 분명히 3014번의 레프라 문둥병은 어근이 레피스예요. 비늘. 그럼 사울이 문둥병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문둥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잘 모르지만 문둥병자 감각이 없다 그래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 또 더 나가선 이 손가락에 바늘 찔러도 아프지가 않고. 응? 그리고 나중에는 뭐 눈도 멀고. 그러니까 사지가 떨어져 나가. 감각이 없는. 그랬을 때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로 끝날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자, 우리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는 누구?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 그러면 자, 예수님 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럼 손가락. 자, 여기 다치면 머리가 아파요. 손가락 문틈에 끼었다. 그럼 아파요. 애기들이 있죠, 애기들이 만약에 이 문틈에 손이 끼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짜릿짜릿한 그 아픈 것들이 그냥 다가와요. 지체란 얘기는 머리하고 손하고 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지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자기 추종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한 몸입니다. 내가 한 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고린도전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너희 몸이 누구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몸, 이게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발가락이라고 해서 발가락 다치면 어디가 다 아파요? 온 몸이 아프잖아. 이게 감각이 없다.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나는 뭐다? 문득병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핍박한 적도 없고 누구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안 보인다. 그럼 우리 뭐라고요? 문득병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에는 예수님도 뭐라 알았다? 육체대로 알았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본다. 자, 고린도서 5장 16절을 가보죠.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 알면 이 사람 가난하고 못 배웠고 또 이 사람은 제대로 신학을 안 했고 자 이런 사람 있죠. 육신을 따라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바로 누구로 본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본다. 그리스도의 지체는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게 안 보인다. 그럼 나는 지금 미안하지만 지금 문둥병이 걸리고 소경이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문둥병자인가? 나는 과연 소경인가? 봐요.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 도상 이전에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종교의 지도자니까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래 사울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떠졌다는 것은 이 사울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누구 관점이요? 주님의 관점. 즉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게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6대 사역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6절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이게 예수님의 6대 사역.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우리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입으며 자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건 신의 은사 가진 사람, 이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 이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헬라 원문을 보니까 헬라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여기 보면 티플로이, 아나, 골레, 블레푸신. 자, 소경들이 아나, 블레푸신이 뭐냐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복수. 여러분 현재래, 현재.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그 소경이 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소경도 보게 한다. 누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소경들을 보게 하고 또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근데 오늘날 이런 사역은 누가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구나. 어떤 뭐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하는 뭐 그런 신령한 은사 받았다는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아주 평범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일꾼이 된 사람들은 바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좀 이게 현재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 누구냐? 못 고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안진뱅이 하니까 안진뱅이만 생각합니다. 맹인하니까 앞만 못 보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 하니까 진짜 문득병자 이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맹인, 성경이 말하는 못 고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나병 환자, 성경이 말하는 못 드는 자, 죽은 자가 있다.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그런 은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가 죽고 자신 있게 사역 못하고 그런 거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거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분들도 뭐 그가 사역할 때마다 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고 뭐 못 건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이 뭐예요? 못 걷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소책자 하나를 만든 게 있는데 이 메시아의 사역과 성취, 예수님의 6대 사역을 소책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맹인이 누구고 못 걷는 사람이 누구고 또 나병 환자가 어떤 상태고 또 못 듣는 자가 누구고 어떤 상태고 죽은 자가 누구고 또 가난한 자가 누구고 그래서 이 소책자를 한 100페이지 분량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이게 다 전자출판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5,000원에 이게 PDF로 다 보내주는데 요 예수님의 6대 사역을 전체를 이해하게 되지만은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거구나. 문득병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또 맹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게 정립이 돼야만 이제 그게 지금 내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럼 사역의 자유함이 있고 이게 이런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문득병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누구다? 문득병자. 종국의 지도자였던 이 사울도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이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은 문득병자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잘 다니고 그러고 끝날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성구사전 딱 보니까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볼 때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원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쉬운 공부, 그냥 가벼운 공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고 이게 맞다. 그러면 내 믿음을 버리고 성경이 말한 믿음을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초보,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은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뭡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 지각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베레아 사람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사숙녀. 신사숙녀. 인정을.
우리도 신앙생활이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간다. 어떤 믿음이야, 어떤 믿음. 예수를 믿는다. 무엇을 믿냐? 무엇을 믿냐? 자기는 다 그냥 온갖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자기는 흑암의 권살에 있으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 눈 가리고 아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정확한 상태와 또 정확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난제들이 풀기 위해서. 자, 고린도 12장 7절을 가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네, 아주 잘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이제 신학교에 이렇게 가면 이 교수님들이 좀 특이한 교수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그러면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레포트를 내라. 자, 육체의 가시. 이걸 두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석책에. 그래서 육체의 가시 하니까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간질병 환자다. 그래서 막 설교하다가 간질이 오면 막 그냥 입에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또 툭툭 털고 이러.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안질. 눈에 또 아주 그냥 눈에 낀 게 보이죠. 눈곱이 그냥 눈곱이 나오고. 그랬을 때 육체 가시가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묵상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답은 성경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했을 때 이 가시가 뭐지? 자, 가시가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 사자가 뭡니까? 영어로 라이온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사탄의 일꾼 누굽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탄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누구다?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가시가 나와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얹으면은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기롭게 할 것이요. 예.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 그 원주민 누굽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 블레스 족속. 또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래서 이 7 족속들,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 자, 이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뭐라고요? 너희 눈에 뭐가 된다? 가시예요, 가시. 또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요 눈에 가시야, 가시. 이게 누가?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을 눈에 가시라고 해요.
이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신약의 단어를 구약에서 끄집어오고 또 구약의 단어를 신약에서 끄집어오고 이게 연결이 사통발당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게 이 저자가, 물론 성경의 저자가 한 40여 명이 있죠. 그런데 진짜 성경의 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을 때 창세기만 보지 말고 이 창세기 내용이 어디까지 간다? 계시록까지 가서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풀려면 계시록이 풀려져요. 이 계시록이 풀려지려면 에스겔서가 열려져야 되고 이사야서가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안에 이 보물찾기 지도처럼 이런 내용들이 쫙 섞여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의 가시. 그러니까 눈의 가시 하니까 안집이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문맥을 보니까 지금 뭐요? 그 땅의 원주민. 원주민이 바로 뭐라고요? 가시야, 가시. 자, 여호수아서 23장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오이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어깨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예, 요 민족들, 가나안에 있는 민족, 이 민족들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 그러면 다시 고린도서 12장 10절을 갑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예, 자,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항상 누가 따라다닙니까? 항상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이 바울을 처음엔 천사처럼, 나중에는 원수처럼. 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이 사람은 그 바리새파 지도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스테반 집사 죽인데 앞장섰다. 그런 아주 간첩 같은 이런 놈이다 하면서 사울이 전한 복음을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에베소를 보라고요. 또 빌립보서를 보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지금 거짓 복음으로 바꾸고 변질된 복음으로 바꾼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고, 그게 갈라디아서고, 그게 빌립보서.
그 사탄의 사자, 사탄의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일꾼들을 지금 몰아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 너는 네가 하는 일 그대로 해. 요동치 말고 해. 그래서 자, 이 성경에 이 난제, 자 이런 난제들도 이제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심지어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결하면서 우리가 점점 고급으로 갈 수 있도록 가면 갈수록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십계명 강의를 하는데 이 십계명 강의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종횡무진을 그 가늠하지 말라. 그럼 이 가늠이 뭐냐? 이 가늠은 남자 여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가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그랬을 때 이 내용들이 이제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 이건 특강이에요, 특강. 그래서 특강을 계속 이제 십계명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성막론을 하게 되고 이건 또 계속적으로 특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헬라어의 개념과 또 히브리어 개념을 또 열어주면 이 헬라어 공부가 또 1권, 2권, 3권, 4권 해서 이 1권은 오이쿠메네, 2권은 코스모스, 3권은 개, 4권은 아이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신학의 과정을 전체 중요한 단어들을 다 훑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 과정에 보면 똑같이 히브리어 과정에서도 또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으면서 요 아주 기본적인 이 단어의 개념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단어의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나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이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이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꾸준히 듣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생방송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이 더 긴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야지. 또 시간 나면 들어야지.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는 이 성경의 정확한 의미들 또 성경에 나오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번역 성경은 문제가 뭡니까? 이 번역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그냥 한글 성경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특별히 고민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계보가 있구나.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거기를 끝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면서 자, 이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의 여기 마태복음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이게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이제 원어 성경을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세계라 또 계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비볼로스 게네시오스가
정확하게 번역이 맞았다. 그래서 이 비블로스가 바로 뭐냐? 비블로스는 영어 성경에서 뭐예요? The book. 책이라고, 책. 책이라. 그리고 이 게네세우스는 뭐냐면 계복.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그리고 계보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계복, 믿음의 족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는 뭐냐면 그냥 세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족보의 책이라는 족보. 족보는 뭡니까? 족보는 우리 이제 뭐 제가 파평윤씨인데 이 파평윤씨 그러면 일대조 뭐 윤신달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또 보니까 윤관장군 뭐 해서 쭉 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할아버지가 명절 때만 되면 족보책을 펴놓고 너희 조상이 누구다? 응? 너희 그 일대주가 누구다? 그리고 또 사대주가 윤관장군이다. 쫙 하면서 이 족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파평윤 씨의 자존심을 가져라. 우린 양반이 돼. 그렇게 해서 교육을.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바로 족보예요, 족보. 자, 그런데 어떤 족보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죠. 이 족보는 뭡니까? 믿음의 족보. 성경은 크게 이 믿음의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의 족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이 족보의 책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너희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족보가 시작된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비블로스에 대해서 아, 성경에서 말한 비블로스가 뭐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다 찾을 거예요. 이 족보에 대해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창세기 5장에서 나옵니다. 그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두 가지 족보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 또 한쪽은 아벨인데 아벨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누가 세워집니까? 셋. 이 셋이 쭉 내려와서 바로 믿음의 족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걸 풀고 또 풀 뿐만 아니라 이게 마치 용수철처럼 되면 안 돼요. 용수철처럼 어떤 개념을 풀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생각으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려면 확인해야 돼요. 직접 원어 성경도 확인하고 직접 한글 성경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직접 보고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이 길이니까 이것들을 직접 찾아보고 아 내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네? 이게 맞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원어 성경도 보고 성구사전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구사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이야기하면 이 사전, 이 스트롱 사전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차근차근 하면서 내가 이 원어를 진짜 배우겠다. 내가 이 원어를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들어야겠다. 그런 자세가 돼야만 그러면서 뭐 교재도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냥 지금부터 그냥 무조건 사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메시아의 사역과 성취 이거는 예수님의 6대 사역을 아주 이렇게 제가 소책자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서 여러분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득병자가 누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누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진뱅이가 누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못된 자가 누구 이게 개념이 잡혀야만 지금 의사소통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하고 개념이 다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뭡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쓰신 분의 관점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진짜 왜 이 내용을 쓰고 있지? 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성경이 열리지. 제가 오늘 이제 12월 달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으로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한글 성경은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여기 보니까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을 때 이러하니라가 뭐냐면 후토스 N 후토스 N 그러니까 후토스 N은 그냥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this wise was 그래서 그냥 예수님 이렇게 탄생했다. 과거 was 이렇게 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러하니라가 바로 뭐예요? 이게 N 동사인데 동사 직설법 미완료. 이 미완료 용법은 한글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어요. 이거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만 있는 아주 특수한 문법. 저는 제가 원어 성경 공부하면서 제일 놀라운 것이 이 미완료. 그러니까 미완료는 뭐냐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완료가. 그러니까 미완료를 풀 때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2000년 전에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냐? 이거 미완료인데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랬을 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한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 갈라디아 3장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 아들. 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해하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미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다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랬을 때 자,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는 게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 태어나는데 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까?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1장 26절 베드로후서인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번역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요. 이게 거듭나요. 그 다시 태어나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과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났었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다. 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을 때 미완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차원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는 과정들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했을 때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어 성경을 진짜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배우는데 그냥 듣다가 뭐 그냥 쉽게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런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개념을 바꿔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6대 사역이 이거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해요. 누가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성경에서 내가 죽은 자를 고쳤는데 그냥 육신의 숨이 끊어진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죽은 사람 살렸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죽잖아요. 때가 되면 또 죽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럼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허물과죄로 죽었었는데 그때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았고 육체의 세력을 쫓아 살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다 죽죠. 우리 육신은 죽지만 그럼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임마누엘이 보여지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이런 사건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앉은 병이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됩니다. 또 문둥병자 고침받는 거예요. 이 소경이 보게 됐구나.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성경을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강의했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엔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서 이 번역 성경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원어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원어 성경 공부 프로그램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구사전을 어떻게 활용할까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투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 수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에피테스 게스 톤 아로톤 헤몬톤 에피우시오 도세민 세메르 카이아페 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라스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사이나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예.